창세기 5장 11절로 24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세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함께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그러죠.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연행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에녹과 같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에녹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누리는 가나안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와 가나안 땅을 알려주고 있죠. 그 과정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후딱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지경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발목을 잡고 우리를 해방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도 하고, 많은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었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땡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자녀입니다. 막이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막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의 길목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노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받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장애물을 제거하고 어떻게 장애물을 뛰어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나안에 점령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에녹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떨어질 것이고 광야에서 표적보기를 좋아하는 자는 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길로 갈 것입니다. 힘들어도 갈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갈 것입니다. 아파도 갈 것입니다. 슬퍼도 갈 것입니다. 있어도 갈 것입니다. 없어도 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에녹과 같은 동행하는 자의 믿음의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가졌을 때나 안 가졌을 때나 하나님이 주실 때만 아멘이요,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노멘이요. 아니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아멘.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실 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져가실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사단에게 뺏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체크하게 하시고, 그리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깨달을 때
다시 회복하는데, 회복하는 것은 원위치가 아니라 갑절의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갑절의 축복.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축복하시고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짐승을 잡기 위한 창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우리를 해치는 자입니다. 짐승은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이 짐승을 우리는 잡을 수 있는 창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검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양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검을 준비하는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이 짐승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을 수 있는 특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승을 잡기 위해서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셀라는 준비하는 자라, 또 확장하는 자라, 넓히는 자라. 이 모두셀라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넓혀져야 되겠죠. 믿음이 확장돼야 되겠죠. 무기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말씀의 양날의 금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준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을 제거할 수 있고 짐승을 잡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모두셀라의 계보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 누가복음 3장 37절. 23절과 38절까지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까지 하나님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족보에 들어간 족보의 그 이름이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무두셀라는 23절과 37절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그러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 30세쯤 될 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더라 그러죠. 그리고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육신의 사람으로 아는 이 예수는 누구더라? 요셉의 아들이더라. 요셉의 아들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준이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죠. 아멘. 그리고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러죠?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요, 그 이상은 네이오, 그 이상은 멜리오,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내려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러죠? 요셉의 계보가 나왔죠? 37절 한번 보세요. 37절에 보면은 그 이상은 모두셀라요, 그러죠? 모두셀라요. 그래서 그 이상은 모두셀라라. 그러면은 모두셀라가 아주 높은 족보입니다. 낮은 족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에리시오,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최고, 하나님이 최고 위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밑으로 계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밑에 계보가 모두셀라라, 모두셀라의 계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거죠. 모두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더라. 그래서 노아의 조상이 모두셀라라 그러죠. 노아의 조상이 모두셀라라. 계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지금 계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셀라의 계보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300년을 동행하였다. 그래서 이 횟수로는 300년이지만은 300년이라는 의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은 어느 성경에서 찾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300년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9절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완전. 그래서 노아만 의인이요, 노아만 완전한 자요, 노아만 동행하는 자요, 에녹만 동행하는 자요, 에녹만 의인이요, 에녹만 완전한 자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더라.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셨더라. 완전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또 온전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목사님만 완전한 믿음을 가지세요. 목사님만 의인이 되세요. 그것이 아니죠.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의인의 기름 부음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보여주셨고 기름 부음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운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의인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붓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구약과 창세기 말씀을 흩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옷 입는 것입니다. 깨달아 옷 입는 거죠.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의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운행되는 자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죠.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착하게 보이고 착하게 행동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뻐하노라 이 믿음이 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쫓아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아버지 뜻을 쫓아 깨달아 걸어가야 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뜻을 무시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뜻을 쫓아 사람의 기분을 맞춘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먼저가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요. 이웃 사랑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자는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이웃을 손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서지 아니하고 이웃 사랑이 먼저라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 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행하는 자는 완전한 자란 말이에요. 의인이다 말이죠. 믿음 있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원어 성경은 보지 않았지만은 이 300년과 동행하는 의미가 의인과 동행하는 완전한 자가 300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제가 말을 해봅니다. 그래서 300년을 동행하는 에녹의 축복. 그래서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육신의 자녀도 낳아야 되지만 영적인 자녀도 낳아야 됩니다. 영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신분의 레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녀냐, 친구냐, 형제냐, 신분의 레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분의 레벨, 육적인 신분의 레벨도 있지만 영적인 신분의 레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리하면 자녀를 낳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며 어떻게 걸어가며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로 이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의 완전한 자, 동행한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완전하게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 믿음의 조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로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채워놓으면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없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9가지 채워놓으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이 9가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을 9가지 채워라. 그러면 포도주로 변화되리라. 잔치상으로 연회장에서 축배의 잔을 들게 되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9가지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채워야 사단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대적할 수 있고 안전한 자로 나갈 수가 있고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들아, 흠이 없이 행하는 자. 그러면 완전히 죽은 자죠. 자중이 된 자죠. 완전하게 된 자죠. 그러면은 되지 않았습니다. 50% 되었습니다. 60% 되었습니다. 10% 되었습니다. 이거는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한꺼번에 완전히 되어지질 않습니다. 말씀을 채워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9가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지 않으면 이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고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뒤흔들고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됩니다. 듣고 우리가 무시로 수시로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채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함이죠. 이 믿음의 단계는 황홀합니다. 에녹의 단계는 황홀합니다. 저는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육신이기 때문에 또 내려갑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고통으로 아픔으로 통해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또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 에녹처럼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영적 전쟁을 해요? 내 안에 있는 육성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제거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아멘. 이렇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풍파가 와도 홍수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반란이 와도 우리는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는 방주 안에 넣게 되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짓고 있는 거죠. 방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면서 완성되면은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지금 시대가 홍수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거 지금 예시하는 것입니다. 예시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주님의 방주를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시대의 흐름이 그러더니 비 오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태풍 부르고 막을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마술사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자는 홍수에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밀려갈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천국의 소망을 볼 것이고 둘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잉태를 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밧줄을 던져야 되겠죠. 밧줄을 던져야 되겠죠. 던져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밧줄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구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우리는 봤습니다. 지금 시대 돌아가는 거 봐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노아는 믿은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순종 못하는 자는 뭘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에 밀려서 사망을 하고 말한 것입니다. 지옥을 가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노아는 벼지지 아니한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고 비판을 하던 손가락질을 하던 무시를 하던 짓밟았던 노아를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날이 좋고 이렇게 날이 화창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할 일 없어서 방주를 짓고 있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방주를 완성한 후에 너의 가족, 너가 가지고 있는 목축, 짐승, 모조리 기는 것과 걷는 것과 나는 것을 1층, 2층, 3층으로 드리거라.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기는 신앙일지라도 방주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순종하는 자는 들어갑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갑니다. 리더자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갑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기는 자, 신앙의 노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는 신앙, 걷는 신앙, 나는 신앙. 그렇지만 이런 나는 자에게 시켰습니다. 나는 새에게 물이 얼마나 가만했나 새를 날려보내서 소식을 듣기를 원했죠. 이 일하는 수준이 다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이것이 3층층의 축복입니다. 3층층의 축복은 예수님 보좌에 있겠죠. 예수님 보좌만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석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에 기름을 부어서 기는 자나 걷는 자나 나는 자나 서로 연합을 해서 하나님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반석기에는 말씀이 부족한 사람은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기는 자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걷는 자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으로 가게 하십니다. 노아의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규례를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음성만 듣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2장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우리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새김질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면 우리 입에서 자꾸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새김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법을 말하려고 진리만 따르려고 진리만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새김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새김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목성 기도도 필요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우리 입을 사단이 사로잡지를 못합니다. 말씀은 우리 흥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에서 우리 입으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입을 사탄이 입으로 잡아버리면 생각은 아닌데 생각은 하나님 생각인데 입에 헛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가서 기도 못하면 집에서 하세요. 크게 못하더라도 작게라도 방언 기도 계속 하세요.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무시로 수시로 합니다. 길 가면서도 합니다. 누가 비웃든 말든 보든 말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예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교회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하나님 예시를 받았습니다. 화재봉 들으라고 예시를 받았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취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좌관이 기도를 많이 해서 목사님 보급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예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뭘 생각했어요? 재정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목표를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 재정이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예시를 받았으면 진행해야 됩니다. 일을 믿음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혼자 끌고 못 나가죠? 협력해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재정에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목사님을 목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라 육신을 볼 수가 있고 육신의 생각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목표라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이것은 재정을 채워주는 건 여러분이죠.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은 영적인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재정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이 재정에 신경 안 쓰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하나님 예시를 받았을 때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법을 말하게끔 우리에게 기름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더라. 진리를 말하더라. 불의한 거는 뭐예요? 불의한 자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불의한 자죠. 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예배를 안 드렸나요? 안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극진히 잘 믿는 자죠. 근데 하나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느냐?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관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유대인에 속하지 않냐고 바리새인에 속하지 않냐고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